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과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보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2부 예배 때마다 우리 성경 봉독 섬겨주시는 이 김태형 권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가정이 얼마나 생명같이 소중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달은 평생이 잊지 못할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설교 중에도 나눴지만 오늘 좀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한 어떤 남자 성도님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하니까 그 성도님이 아내 성도님과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직장을 다녀와서 집에 왔더니 아내분께서 3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은 하루아침에 당신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진 거죠. 그런 가운데 너무도 힘든 나머지 상담하러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성도님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성도님, 지금 아내 성도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까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아내분이 돌아오도록 아이들도 돌아오도록 기도하자고. 마치 그 다음 주간에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도 부흥회 매번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정말 우리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간 부흥회 때마다 이 성도님은 정말 오셔서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셨고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이 성도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3명의 어린아이들, 어린 딸 2명이랑 막내 아들 1명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과 합칠 생각은 없고 대신 이 어린아이들을 당신이 키우라. 그래서 애들만 보낸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때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어린아이들 3명의 눈에 있었던 물론 아빠는 있지만 엄마가 없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 있는 그 극도의 슬픔과 불안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돌아오고 계세요.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정말 이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만 회복되면. 이 남자 성도님에게 아내가 돌아오고, 무엇보다 지금 엄마가 없어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성도님께서 한 여자분을 저에게 데려오시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내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곧바로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가정에.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생명을 걸어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가정은 그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생명을 들여서라도 살아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생명을 드릴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가족도 있고 가족들 안에 분열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오히려 불행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간 주님께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기만 하면 어떤 가정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과 128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과 128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말씀해 주신 너무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같이 소중한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지 시편 127편과 128편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저에게 먼저 합니다.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이번 추석 연휴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행복하게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 127편의 그 제목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주님만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바로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집, 가정이 세워지는 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모두 다 바라실 거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누구나 바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도 하셨을 거예요. 가족들 변화시켜 보려고, 가족들 살리려고 애써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대로 가정이 살아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우리 가정이 비로소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바로 주님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여러분,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정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복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바로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주일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을 향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연휴 때 꼭 매일 성경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매일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가정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운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다만 여러분 편견이 없이 들어주길 바라요. 누구냐면 고 최자실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소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님에 대한 얘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 때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의 너무 귀한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자실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분이 성경 말씀대로 했던 어떤 한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따랐으면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최자실 목사님이 일본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최자실 목사님이 당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제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당했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사업은 실패하면서 자살하러 가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종이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목사님의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 같더래요. 목사님도 비록 젊을 때 나를 버린 남편이지만 자기에게는 어쨌든 유일한 남편이었거든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 낙심되고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남편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니까 자기 남편은 벌써 여자를 셋이나 바꿔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포기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그러면서 네 남편 얼마든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다, 예수 믿고. 이런 약속을 주시더래요.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기도 중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자질 목사님의 어머니가 나는 목사 사이를 얻고 싶다 이러셨대요. 그게 기도 중에 생각이 나면서 최자질 목사님의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나 정말 이 최자실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면 그냥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뜻이니까.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들고 100일 기도를 작정합니다. 100일이 끝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다시 최자실 목사님은 단순하더라고요. 또다시 100일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집으로 갔는데 집 방문에 어떤 보지 못했던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집문을 들어가고 방문을 들어가 보니까 오래 젊었을 때 자기를 버렸던 남편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집에 있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감,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의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의 남편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최자실 목사님의 남편이 목사님까지 돼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 위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이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잘못 여러분 오해가 됐어요. 이 말씀은 사실 좀 온전히 번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에게 잠을 준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제 조금 잠을 좀 못 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세번역 성경이 바르게 번역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볼까요? 세번역으로 진실로 주님께서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따라해 볼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뭐죠? 잠을 잘 때만큼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만큼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 내 몸부림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 잠을 잔다는 건 하나님께 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추석 연휴 맞아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염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한 염려는 하나도 가족들에게 아무 유익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족들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요, 계속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해볼까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고백을 계속 해보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정동섭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의 아내이신 분이 이영애 사모님인데, 이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느 날 머리를 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보기에 시험거리였어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흉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너무도 완강한 거예요. 아빠 엄마 나 머리 기를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에 이 아이가 머리를 기르더래요. 순간 이 일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 저렇게 머리를 길러?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힘드시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내 자식을, 우리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 바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잔소리 일절하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활절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팀에서 누가 예수님 맡을까 보니까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머리가 긴데 완전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예수님 역할을 맡으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 역할을 맡으면서 20번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연습을 하더래요. 마지막 최종 리허설 할 때는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금식 기도까지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더 이상 머리 기르지 않게 되고
귀하게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남의 집 귀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우리 가족들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맡으면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역효과만 생겨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로 5절에서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자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 있으신 분들, 또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말씀하세요. 좀 말씀이 길지만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부모 마음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염려거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런들이 정말 하지 말을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이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말 안 듣는다고, 심지어 잘못한다고,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염려다 이러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나에 위해서 염려하고 있네, 그래서 더 잘해야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 애들이 위축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자녀는 하나님의 복 자체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오직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자녀들을 정말 귀하게 믿음으로 세운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 성도님에게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PC게임에 빠져서 게임 페인이라고 합니다. 게임 페인이에요, 페인.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에게 이 아이는 문제아죠. 그러나 이 성도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봐라. 너에게 준 그 아들은 복이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전이 네 아들 사랑하고 네 아들 지금 게임에 빠지고 게임 중독이고 싸움질하는 네 아들이지만 네 아들은 내가 너에게 준 복이다. 오직 축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세워주신다.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래더래요. 아빠 정말이에요? 맞아. 너는 우리 집의 복이야.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손주 손녀들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복이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이야.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 그게 자녀에게 복이 많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128편에서 가족들 관련해서 특별히 두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는 2절에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성도님들, 사실 요즘에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하는 일들이 막힐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3절 말씀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약속하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론 죄 지었으면 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우리의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배우자를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배우자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 같다는 뜻이 뭐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빛을 비췄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자녀들 탓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인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귀하게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여러분 평생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며 순종할지 주신 말씀이 에베소 5장 6절, 소위 주님의 가정설계도죠. 여러분 지금 말씀 조금만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추석 연휴 때 이렇게 하자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고요. 에베소 5장 21절, 22절, 25절.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 6장 1절 4절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소위 주님의 가정설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요. 평생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먼저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에게 주님께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오직 사랑만 하세요. 그러면 남편의 순종을 통해 주님이 아내를 살리시고 세워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래요.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순종하는 그건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부모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노엽게 하지 말고 와닿게 말할게요.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세요.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주님의 가정설계대로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설계도 바로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그럼 내가 아닌 주님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가정설계대로 가족들을 오직 사랑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바로 저희 가정을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으로 세우는 건데 여러분 제 가정에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 마음에 시편 127편, 시편 128편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너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6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먼저 제가 여러분들 그 6명의 아빠잖아요. 우리 6명의 아이들을 오직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 우리 아중에 2명의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정말 어제도 화낼 뻔했어요 정말. 근데 주님이 넌 이 아이들에게 복이 임하길 원하지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시로 성령 충만 구하며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또한 저는 저희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살고 제 친부모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부모님들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 부모님의 생각을 제가 이겨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꼭 갈등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제 마음에 부모님의 일반적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도 부모님, 장모님 말씀에 오직 순종. 한 번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너무도 잘하는 길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정원아 저 길로 가렴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생각과 너무 다르고 제가 그 길을,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 듣고 있는데 제가 더 잘 알거든요. 네, 아버지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는 저희 아버지와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저는 한 아내를 둔 남편이죠. 여러분들이 나눈 대로 2022년 1월 18일부터 제 아내는 아파서 집을 떠나 요양하게 됐죠. 그런 아내를 주님은 오직 사랑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닙니다. 제 안이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만 구하면 우리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아내가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용서하고 드려서 주님이 하신 거니까요, 우리 남편 최고 하면서 존경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동안 아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지칠 때도 있었고 아내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만 구하면 주님이 아내를 계속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아내에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저는 교인분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고백합니다. 자기야, 내가 마음과 몸이 그래도 많이 회복돼서 이제 곧 있으면 완전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아내 이제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이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